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성경에 보면은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말씀도 있고, 또 구원을 받아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있다고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어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씀이 너무나 많다고, 엄청 많다고요. 구원을 받아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 있지만은, 그건 우리가 풀어주자면 우리 10%라 그러면 10대 한 9 정도 이렇게 양이 나온다고요. 자, 오늘은 그래서 구원을 내가 거듭이 나서도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그런 말씀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한번 들어가 보고요.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을 사모하고 늘 기도의 삶을 살고 회개의 삶을 살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자가 자신은 구원받은 자예요. 그런 자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겠지요. 그러나 사단들은 지금 가만히 있지 않지요. 자, 이 마지막 때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게 점검을 하는 거야. 점검. 세상에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러는데, 아니 내가 천국 갈 건데 점검을 안 해서 되겠냐고요. 집을 나오는데 어디든 내가 외출 가는데 내가 점검 안 하고 나가냐고요. 불 켜고 막 다 이렇게 이불 다 놓고 어지럽게 해놨는데, 가스불도 켜놨는데 점검을 안 하고 가냐고. 당연히 점검을 해야 되겠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진짜 거듭이 났다면은, 또한 이 말세를 만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철저하게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점검하는 건 뭐냐?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어떤 말씀들을 들어야 되냐? 당연히 회개하라는 교회 가세요. 회개 소리 안 하고 회개를 강조하지 않는 교회는 가지 마세요. 거짓 교회예요, 보면은. 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인정하지 않는 거라고, 그거는요. 점검을 해. 내가 진짜 거듭이 나고, 내가 지금 현재 지금 내가 진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어떤 열매가 있냐 이거야. 그냥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거 말고요. 이제는 좀 10년, 20년, 30년 오랜 세월에 지금 신앙생활을 했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좀 수준이 좀 높아야 돼요, 수준이. 나도 지금 점검을 저거 안 하고 왔어. 그럼 점검 좀 해고 와야 돼요. 이걸 뭐 안 펴놨네. 우리는 삶 속에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삶에도 우리 점검할 게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우리가 정말 천국 갈 것인가? 성경에는 많은 말씀이 있다고 우리 점검할 것이 사실은. 그런데 왜 교회만 왔다 갔다 열심만 내고 무슨 헌금만 내면, 야, 네 헌금 뿌리대로 건너다 네 헌금을 내야지 복을 받지. 그저 이 땅의 것들. 지금은 여러분들 웬만하면 먹고 살잖아요, 사실은. 성경에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성령께서 말씀 주시는 대로 한번 가보는데요, 정말 점검했어야 돼.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통해서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정말 영생을 받고 너가 진짜 천국 갈 수 있는 그냥
그냥 진식으로 나 천국 간다 그 소리가 아니고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정말 믿음이 있고 어떤 정말 천국 가는 그런 열매가 있냐 이거예요. 너희 자신을 시험에 확정해봐. 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합해본 적 있어? 연합한 적 있냐고요. 예수님과 진짜 나와 이렇게 연합, 합하여 함께 하나가 된 적 있어요? 이거는 어떤 무슨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지만 예수님 못 만났다고요. 여러분 이거 말씀 진짜 깨달아 보세요. 베드로 예수님 못 만났어요. 왜? 아직 예수님이 제사하는 십자가 못 박아 죽고 부활해서 부활의 영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수많은 사람 지금 병 고치고 기준 적고 무슨 응답받고 죽을 병에서 내가 고침을 받고 어떤 문제가 있어 합심기도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 그래서 예수님 만난 거 아니에요. 그건 다 간접적으로 만났고 직접 나를 만나자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 100% 하나님 그래 안 해줘요. 엄청난 마귀 사단들이 개입한다는 거죠. 진짜 예수님 못 만나겠다고. 예수님 만난 적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뭘로 만났냐고 예수님을. 성경 66권을 통해서 어쨌든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20년, 40년, 50년, 60년이 되더라도 나의 정체성을 내가 성경을 통해 못 깨달은다면 예수님 보면 어떤 정체성이냐? 신명기 28장 57절을 통해서 우리 엄마가 나를 낳았는데 다리 밑에서 날 주워왔대요. 그래서 오늘은 네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 잡아먹고 그 영적으로 무슨 뜻인지 아세요? 다리 밑에서 주워온 그 사람이라 그랬는데 사람은 아니죠. 사람 짐승인데 엄마 다리 밑에 주워오는 모든 이 피조물은요 못 써요. 못 쓴다니까요. 왜? 제 덩어리이기 때문에.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니까. 우리 엄마가 우리 멋진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니까. 우리 엄마가 내가 죄 중에 나를 죄를 가지고 잉태했어. 죄악 중에 나를 출생이고 뭐가 나와요? 죄덩어리 나오지.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 1장 2절부터 많은 말씀이 있다고요. 내가 죄덩어리라는 것. 이 죄덩어리는요 어떤 회개에서 이거는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죄덩어리가 아무리 회개해도 죄덩어리니까 이 죄덩어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 죽으셔야 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냥 예수님 피 그러니까 반쪽 복음이지. 그것을 외눈매기 복음이라는 거예요. 눈은 양눈이 있어야지 전체적으로 다 본다고요. 좌우로 앞뒤 우로 다 볼 수 있어요. 눈 하나만 해서 못 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복음도 짝짝 복음이 있어요. 사단들이 얼마나 교묘한 줄 아세요? 우리 그거는 인정을 해줘야 돼. 사단 마귀 악한 자들 엄청난 지혜, 지식, 말씀도 갖고 있어요. 엄청난 능력도. 거의 하나님과 겨뤄 보려고 그럴 정도로 있다고요. 뭐 하나님하고 쟤도 안 되지만은 그 정도로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이 사단 마귀들. 그네들이 그냥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천국 가는 거, 아유 천국 가서 이렇게 놔두고 갔냐고. 엄청난 이건 또 재미있는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딱 내가 진짜 거둔다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으면 모든 게 다 잘 돼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데리고 가는 거 아니에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사단을 허락을 해요. 전쟁 한번 해보라고. 전쟁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내가 화평을 이루려고 온 게 아니야. 싸움 붙이러 왔어. 검을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그런 거예요. 나를 점검해야지. 천국 가려면.
성경에는 예수 믿다가 지옥 간 자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예수 믿다가 지옥 간 자들이. 그래서 예수님 만나본 적이 있냐고요? 뭘로 만났냐고요? 내 생각으로? 베드로처럼 병 못 쫓고 기전 쫓고 물 위로 걸어가보고 죽은 나사로를 살린 건 다 봤어? 그렇다고 믿어지는 거지 않아요? 베드로는요 예수님 못 만났어요. 못 만난다는 생각 쭉 한번 해보세요. 왜 못 만났냐?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님, 나는 성경을 통해서 죄인 죄덩어리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도 있어. 그럼 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네. 얼마나 불안하게 떨겠어요. 난 죽으면 지옥 가는데.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또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보니까요, 나같이 나 같은 나도 죄를 죄덩어리 깨닫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겠지. 사모하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나처럼 죄덩어리를 깨닫고 지옥 간다는 걸 깨닫는 자를 만나주러 왔다고. 마태복음 1장 21절, 마가복음 2장 17절, 누가복음 5장 32절을 통해서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라 너같이 죄덩어리라고 깨닫는 자, 난 너를 부르러 왔어. 너를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죽으러 가자. 이 죄덩어리는 죽어야 끝나기 때문에 내가 설교 중에 내가 이런 말을 나는 항상 해. 이제는 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나하고 첫구덕 만나니까 예수님 나한테 회개하러 가자. 죄를 해결해야 십자가를 끌고 가는 거. 십자가로. 로마서 6장 3절부터 이제 너와 나와 함께 합하여 연합하여 하나가 돼서 이제 죄를 해결하러 가자. 로마서 6장 3절. 그리스도와 합한 자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이 사역할 때 예수님과 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합해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는지 안전 못하느냐? 이처럼 로마서 6장 3절은 죽으러 가는 거구나. 세례가 죽는 거구나. 물세례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과 연합하여 함께 십자가에 가서 못 박혀 죽는 걸 얘기한다고요. 왜? 죄사는 사망이기 때문에. 죽으면 죄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혈로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을 일어난다고요. 로마서 6장 3절부터 11절까지 다 똑같은 말씀이야. 단어가 다르지만 결론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러니까 무슨 내가 죄가 없지. 죄가 없으니 하나님 나를 뭐라 그랬나? 의롭다. 의롭다는 뜻은 죄가 없다는 뜻이에요. 죄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분이요.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영생 생명 거듭남으로 오시는 거지.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녀의 권세를 받았다고.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이제 통치하신다고요. 자녀는 하나님의 아들은 이제 너도 왕이 될 것이니까 그리스도와 천년 동안 왕이 있어요. 왕이 아들은 세자요. 왕세자가 이제 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통치에서 철저하게 훈련을 시킨다고요. 말하는 거, 밥 먹는 거, 옷 입는 거, 왕정 시대가 되면 말 타는 거, 활 쓰는 거, 걷는 것까지 모든 것을 이제 아들은 하나님이 개입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땅에 가면 잘되고 잘된다는 이 사건들. 그네들이 뭘로 속인 줄 알아요? 야, 너 부자가 낫지 가난한 게 낫냐? 그렇게 속여온다고요.
너 따져봐라. 네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지 못 사는 게 좋냐? 그런 식으로 유혹한다고요. 하나님이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 이때부터 하나님이 통치를 하세요. 철저하게 훈련을 시킨다고요. 더 예수 믿고 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게 많지, 더 많지 사실은. 그러나 내가 믿음이 있고 말씀이 있고 보혈이 있고 성령이 있다면요 환경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시킨다고요. 나를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점검을 하세요. 점검. 곧 가잖아. 천국 가는 열매가 있어요? 그냥 지식으로 예수 믿는 천국 간다는 그 말만 있어. 난 천국. 아니 그건 네 의야, 네 생각이, 네 깡이야. 자기 깡으로 난 죽어도 천국 갈 거야. 아니야, 천국 못 가. 보니까 거듭도 안 나.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그날에 예수님만 많은 사람이 뭐라고? 나는 천국 간다고요. 예수님 앞에도 천국 간다고 막 그래. 예수님 말씀하잖아. 너는 나냐? 나는 너 몰라. 왜? 네 안에 내가 없어. 네 안에 생명이 없어. 네 안에 영생이 없어. 네 안에 거듭남이 없잖아. 종교 생활에다가 왔냐? 그날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따진대요. 왜 천국 내는 못 들어갑니까? 네가 말씀대로 했어? 사건 목사 만나가지고 한 번 믿으면 천국 간다고 쏘아가지고. 여러분 아까 이게 마귀 사단들이 바보 아니에요. 응? 여러분 천국 가기가 쉬운 줄 아세요? 천국 가기 쉬우냐고요? 거기가 어딘데 쉽게 가냐고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나는 것은 그 은혜와 공짜라고 사실은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연합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이건 다 믿음 아니야. 내가 어떤 뭐 노동을 하고 내가 힘을 쓰고 뭐 기도를 뭐 100시간 이상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요. 오직 그건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건데. 그걸 믿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고 생명에 들어오시면 이때부터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훈련시킨다고 그러잖아요. 개개인의 통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잘 만나셔야지. 얼마나 거짓 사건들이 많은지 아세요? 나도 사건일까봐 늘 점검하고 있어요. 늘 회개하고 혹시라도 내가 말 한마디 해도 혹시 실수할까봐. 영생 생명 쉬운 줄 아세요? 거기가 어딘데 가냐고요, 함부로. 그렇다고 어떤 율법이 아니라 이건 율법이 아니라고요. 구약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천사의 손을, 그래 하나님이 직접 원래 천사를 통해서 율법을 주고 구약 역사를 했다고. 천사를 통해서. 신약에는 하나님 자신이 직접 오셨어. 신약은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 율법을 병케하러 왔어.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어. 그 뜻은 그리스도 율법을 빠질라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율법을 통해서는 완벽하게 인간들은 다 잿덩어리예요. 구약 율법은 외적인 율법이에요. 거기는 율법을 지킬 수도 있다고요, 구약에. 그런데 신약에 와서 그 그리스도 율법은 지킬 자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은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지만 율법을 병케, 율법을 완전케 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딱 줘서 인간들이 보는 인간마다 다 잿덩어리고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조금 간증했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가늠한 여인이나 너네들은 다 똑같아. 응? 누가 누구를 돌을 쳐? 똑같는데. 차라리 가늠한 여인은 드러나서요. 난 그랬어요. 회개만 했을 때 저것들은 드러나지 않고 속에서 음란가늠하고 있잖아. 이러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 그래서 이제 오늘도 또한
복습을 해야 돼. 복습. 어제 말씀은 복습. 여러분 복습하지 않으면요 말씀드린 거 다 날아가요. 누가복음 8장 12절에 너희가 말씀을 들으나, 너희가 그리스도의 말씀, 너희가 구원의 말씀을 들으나 길짝박절 돌짝바닥 가시들 너희가 구원받지 못하는 걸 마귀 와서 그걸 쪼아먹는다는 거예요. 왜 쪼아먹어? 듣고요 기쁠 수도 있고 오 좋다 할 수도, 복습을 안 하니까 다 날아가는 거예요. 복습. 성경은 햇말도 하고 햇말도 한다고요. 십자가 피와 죽음과 부활, 십자가 부활은요 매일 해도 하나님이 기뻐, 최고로 기뻐한 거예요. 마귀들은 그걸 못하게 해죠. 왜 행을 왜 또 하냐 이거야. 나는 오늘도 해고 내일도 해고 모레도 해고 내가 죽을 때까지 십자가일 거예요. 그게 진리니까.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마태복음 10장 3절에서 너희가 사람 앞에 나를 찬양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 너를 찬양해 줄 거야. 난 그날에 예수님이 나를 찬양해 줄 거예요. 왜? 난 예수님 십자가 부활, 피가 죽음과 부활을 늘 자랑할 거니까. 앞으로도 또 자랑할 거니까. 내 유신 참목 벗는 날까지 자랑할 거니까. 그게 시편 118편 17절에 나온다고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내가 죽지 않고 지금 살아있는 존재의 의미는 뭐냐 이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뭘 자랑하는데? 예수님은 뭘 자랑해요? 예수님 목수아들이라고 자랑해요? 머리를 휘날리면서 요단 가서 오신 예수님을 자랑할 거예요? 예수님은 뭘 자랑? 십자가 부활, 피 죽음 부활밖에 없어요.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걸 안 하죠. 왜? 아무것도 아니고 이상한 처음에 한 건데 뭘 또 하냐 이거야. 그렇게 해봐.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뭐라고? 그게 믿음이요. 그게 영의 사람이요. 하나님 신령한 복을 받는 거라고요. 그래서 복습. 어제 말씀 복습은 뭐예요? 어제 말씀은 자,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면 하나님이 철저히 훈련하는데 환난이 임해. 환난을 통해서 환난이 임하니까요 그 사람이 사람을 찾으러 가지 않고, 문제가 지금 딱 왔다고요. 시험이 없고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게 환난이 오고,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는. 그럼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과 이웃관계 살펴 회개할 건 철저히 회개거리가 없는데 이런 문제가 오면 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예요. 그럴 때 환난이 임할 때 사람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쫓아가고 기도하고,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이 있을까? 오직 하나님만 보고 먼저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바라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갖고 환난을 통해서 내가 말씀하고 가다 보니까 네 자아가 죽어지면서 그렇게 인내력이 없는 내가 인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의 인내를 통해서 연다는 뭐예요? 정금같이, 그 정금 같은 믿음이 나온다고.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은요 보세요, 결국 모르죠. 로마서 5장 1절에서 첫째 믿음으로 시작해서 끝에는 사랑으로 마친다고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에 이른다고요. 소망이 뭐예요? 사후의 세계, 나는 부활하고 알고 하늘에 내 생명체 내 이름 기록된 거와 하늘에 시민권 있고, 난 나그네의 행위가 난 사신이라고요. 이 땅에 나는 복음 전하러 왔어. 사신이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이 이르네.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않은 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면 성령,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에 사랑이 들어올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 속성, 인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내 성품, 속성, 인격이 점점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성품, 속성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면 이게 뭔 말이에요? 말씀을 지킬 수밖에.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지킨다고요. 봉사는 성령이 하신다고요. 이해하세요? 그래서 고난당에게 내게 유기로 10편 119번 71절 믿음의 선지자 다 그런 연단을 거쳤기 때문에 그 마지막 말씀들이 나온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아들이라면 하나님은 가만 안 둬요. 왜? 죄를 지면 때릴 수도 있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을 시켜야지 마귀에게 안 뺏기지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바보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 난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면 놔놓고 그냥 발을 차놓고 그냥 하나님 가만 놔둬요. 성령님이 나를 기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에게 안 뺏기려면 하나님이 가만 놔두겠냐고 훈련을 시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구원이요 그냥 공부하는데 구원 내가 거듭나고요 정말 지금도 예를 들어서 지금 나 상태라면요 거듭났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이것만 한다고 목사나 누구든 마찬가지예요. 목사예요 나는. 그거 하는데도 여러분 보세요. 이걸 내가 꾸준히 안 하잖아요. 점점 떨어지는 거 몰라. 예를 들어서 10시간 꼭 그 뜻이 아닌 10시간을 기도하는 사람이 9시간 기도할 때는 몰라요. 8시간, 7시간, 10시간 해도 7시간 기도해도 잘 펴지 않나. 이게 6시간, 5시간 정도 딱 하잖아요. 10시간 해도 내가 양이 있는데, 배꼽리가 있는데, 어느 정도 밥을 먹으면 배가 차는다 그러면요. 조금 먹으면 배 안 차잖아요. 우리 양을 자꾸 늘려가야 돼, 양을. 의에 지르고 목마르면 배가 부를 것이다. 그래서 50%딱 하면 이제 조금 증상이 나타나. 보세요. 100에서 90, 80, 70, 60 이렇게 조금 먹는 거는 막 표시가 안 나요. 문둥병은 몰라요. 그게 영적 문둥병이 점점 오는 거예요. 이제 50% 되고 40% 되잖아요. 이제 마음이 갈급해 공부해서요. 하나님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쫓아가게 돼 있어. 나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지금 내가 나라면 그러는 거지 지금. 그런데 조금 떨어지잖아요. 이제 인본주의 쪽으로 자꾸 가는 거야. 노후 대책을 하려고 그러고 사후의 세계는 걱정 안 하고 십자가로 원수지라고 점점 떨어져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소멸치 마. 그러다 보면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떨어져 나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그래 구원을 받아도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다고요. 자, 오늘 말씀한 거에 있죠. 들어있고, 조금 있고, 이제 오늘 말씀 본문은 마태복음 7장 15절. 마태복음 7장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자랑하지 말고 남의 눈에는 티를 보고 네 들보라고 깨닫고 그걸 늘 회개해. 응? 네 눈은 거울이잖아. 남의 잘못된 것이 그거 네 거라니까. 네가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 널 보여준 거 그거 깨닫고 네가 그런 거 죄를 졌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회개하라고 지금. 회개하라고 날 보여주지. 그걸 뭐 정지하고 저 사람이 어떻대 저 사람이 저렇대 그거 해라고 누가 줬어? 성경을 똑바로 봐야죠. 내 눈엔 들보가 꽉 찼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들보를 빼주기 위하여 내 눈을 열어서 그 영안에 누는 거 다른 사람 죄 짓는 걸 보고요. 아, 내 거구나. 요것도 내 거, 요것도. 그럼 이 사람은 늘 회개하고요. 무릎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니까 들보가 쑥 빠져버려. 들보가 빠질 때 남의 티를 내가 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이요. 그게 그리스도 사랑의 법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에 쭉 말씀해서 그래서 개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마. 진주를 주지 마.
개의 말씀을 아무데나 줬다가 네가 차인다 그랬어. 그렇게 말씀하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이 뜻은 하늘의 신령한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이 너에게 임해야지만은 사건들, 거짓 선지자들을 네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문화 교회 같은 교회는, 나오미아 교회 같은 작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고 그 영이 임하니 저게 사건이니 진짜인지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봐라, 열매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구하고 찾고 때려도 하나님의 신령함을 구해서 네가 분별이 있어야지.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를 노랗게로 나오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지금? 어떻게 포도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나? 7장 21절에 여러분 이 열매도 잘 봐야 돼. 요새 뭐 가짜가 더 이쁘잖아요. 까봐야 돼.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뭘로 한다? 그들의 열매를 한다. 그게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인지 몰라요. 열매로 한다. 열매로. 여러분 열매를 까봐야 될 줄 믿습니다. 똑같은 열매. 그래서 이 열매를 알 수 있는, 열매 진짜 열매 똑같이 열었어. 근데 이 열매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어떠냐? 여기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껍데기는 다 똑같아. 열매는 똑같아. 껍데기는.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속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이게 지금 거짓 선지자면 거짓 목사지. 성경에 보면 너무너무 많이 나왔다고 그것을. 그래서 노마서라든가 예를 들어 베드로 전후라든가 야고보서라 이런 말씀 보면 첫 번째는 뭐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다 복음이 나와요. 복음. 뭐 다 복음이지만 복음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야. 부활. 즉 거듭남을 해. 거듭남을 말씀한다고요. 다 모든 거기에. 근데 거듭남 세고 또 네가 거듭났으면 어떻게 앞으로 너희가 성화 단계 갈 것인가?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 감독은 내게 있다란다. 여러 가지 말이 있잖아. 너는 거룩해야 돼. 말씀하기도 거룩해야 돼. 온유해야 돼. 겸손해야 돼. 이런 엄청 말씀에 다 나온다고. 그러는 가정에 꼭 뭐가 나와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저 목사죠, 목사. 조심하라, 주의하라고 그런다. 조심하라, 주의하라고. 구약에는 얼마나 많고, 구약에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거짓 선지자들을 이제 우리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이 주위에 있는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사실은 당신들이 믿고 있는 목사가 거짓 선지자가 아니냐 생각해 보셔야 돼.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는 뭘로 하는 줄 아세요? 말씀이 달라. 말씀이 깊고 그런 걸 떠나서 땅의 끈을 주로 추구하냐는, 물론 성도가 어디에 아프고 문제가 있으면 그걸 놓고 기도는 당연히 해줘야지. 왜 안 해줘? 그러나 그건 그거지만은 양들을 어떻게 자꾸 하늘에 소망을 두게 하는, 십자가에 들어가게 하는, 회개 쪽으로 인도하는, 사후의 세계를 인도하는, 그날의 삶과 멸류관이 있다는 걸 인도하는, 열매를 맺혀야 된다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이런 걸 얘기하지 않는 자들이 사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천년을 산다면은 그런 거 얘기하자면 노세 젊어서 지금도 몇 살? 60. 아이고 60 됐는데 그래 안 놀아서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응? 천년을 산다. 죽을 때까지 우리 시간 놀자 노세 해야지. 고린도서 15장 33절 바울 속지 말라 그러잖아요. 오늘 저녁에도 지금도 심장만 주면 죽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분별하는 거 간단해요. 분별하는 거에 자 저분이 진짜 사건인지 참목자인지 어떻게 알아요? 외적으로 보지만 교회 크고 교회 작고 교회 클 수도 있어. 참목자가 교회 작을 수도 있어. 사건이 큰 교회 할 수 있어요. 작은 거 할 수 있어. 뭐 작다 그래서 또 뭐 다 뭐 올바른 사람인 줄 알아요? 오히려 작은 데가 더 사건들이 많더만 이제 보니까 큰 건 나타나니까. 그럼 참목자가 뭐고 사건 목사가 뭐냐 여기.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것도 나중에 변질 끝까지 안 붙도록 변질되는 거예요. 참목자는 양을 위해 죽으러 간다 그랬어. 예수님 본을 봤잖아. 근데 다윗이 양을 위하여 목동 있을 때 형들의 집에서도 자기 맡은 임무를 충실했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바로 목자라는 거예요. 사자가 곰이 자기 지키는 양 하나 물고 가자는 물고 그만 끝까지 따라간대요.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양을 위해 그래서 가서 사자의 턱 밑에 털을 잡았고 빙빙 돌릴 때 얼마나 힘이 생겨. 어디서 힘이 나오는지 아세요? 이 양을 얼마나 사랑하는 만큼 내가 힘이 생겨. 엄마의 힘은 엄청난 거예요. 엄마가 예를 들어서 40kg를 못 드는 그 엄마가 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아이가 100kg 밑에 깔려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들어. 그게 사랑의 힘이라는 거예요. 양을 위하여 어떻게 사자를 이겨? 어떻게 곰을 이겨? 그래서 입에 있는 양을 뺏어 갖고 왔대요. 첫째, 양을 얼마나 사랑하냐? 잘 나타나지 않지요, 그거는. 둘째, 천국, 지옥에 관한 설교를 하냐 이거야. 셋째, 사후의 세계 말씀하냐 이거야. 네 번째, 회개를 정말 강조하냐 이거야. 회개는 늘 해야 될 좀 있으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먼지 묻어요. 내가 거듭나고 구원을 받았어도 내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죄는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눈으로 보는 거 유튜브 같은 거 보세요. 얼마나 죄가 들어오니. 눈으로 귀로 들어온다고. 들어와서 오감을 타는 내 마음에 들어와. 마음에 자꾸 들어오잖아. 회개하지 않으면 이게 쌓이면요 이게 묻어져. 마음이 묻어지고 마음이 양심이 점점 회개를 점점 양심이 들어오지면 누가 들어온다 그런 줄 아세요? 귀신이 들어와서 가르쳐준대. 회개 안 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귀신 받아들이고 싶어요? 회개하지 않고 귀신을 삼아 귀신이 들어오면 엄청나게 잘 가르쳐요. 피진리라고 그러지. 회개를 강조하지 않는 것. 다섯째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입구로 피, 죽음, 부활. 이건 하나예요. 피, 죽음, 부활 해야 돼요. 피, 죽음, 부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 내 심령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어요? 없으면 천국 못 가. 이거를 지속적으로 해줘도 부족한데. 십자가가 뭔지, 부활이 뭔지, 성경 66권은요, 어디 말씀을 찾아도요, 십자가 부활은 다 들어있어요. 피와 죽음과 부활이 다 들어있다고요. 그런데 이 복음을 안 전해? 모든 문제
가장 중요한 게 이거라고. 이거 십자가 도. 십자가 도. 한 번에 보면 알아? 이건 내 육신 장막 벗는 날까지 가는데, 내가 요즘 계속 비유로 얘기했잖아요. 복음이 문제라. 복음은 너희가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돼. 모래에 지으면 무너져. 반석으로 집을 짓는 게 뭐지? 이건 복음에는 반석이 아니야. 복음은 고린도 전서 10장 4절 반석은 그리스도야. 복음이야. 피와 죽음과 부활과 십자가 부활이다. 자, 그럼 복음이 뭔지 아세요? 자, 지금부터 내가 집을 짓는 거야. 벽돌 1장, 벽돌 2장, 벽돌 3장, 4장 이렇게 담을 사고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돌을 또 올린다고요. 벽돌 또 올려. 벽돌 또 올려. 벽돌 또 올려. 자, 벽돌 또 올려. 이렇게 짓는 집이 사꾼들이 가르치는 집이라고요. 이건 아무로부터 밀으면 무너져요. 안 무너지게 하는 방법. 벽돌 하나 올려서 이 중간에 세면 접착제를 발라. 또 하나 올려. 접착제를 또 발라. 또 하나 올려. 접착제를 발라. 그럼 이건 밀어도 안 무너져요. 밀어도. 이게 바로 반석의 집을 짓는다. 이 접착제가 뭔지 알아? 접착제가. 그러니까 항상 쉬지 않고 복음을 해야 돼. 십자가와 부활. 피와 죽음과 부활. 가장 중요한 게 이거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이렇게 이런 말씀을 자꾸 듣고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를 만나면 이쪽 거는 자동으로 돼. 이렇게 복음 전하는 자가 어떻게 양을 사랑하지 않고 천국 지옥을 얘기 않을까요? 회개를 강조하지 않을까요? 응? 분별은 간단해요. 간단해. 이런 사람들은 참목자들은 물론 내가 아까 얘기했죠. 성도가 문제가 있으면 안타까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은 참목자의 모형 아니에요? 내가 얻어맞고 못 먹고 죽고 뭐 정말 도망다니고 이건 뭐 상상 없이 많다. 그런 거는 떠들어놓고 내가 가장 마음이 아프고 그런 것은 교회 양들이 떨어질까봐. 막 떨어진 사람이 있다고 소식 듣고 그게 너무너무 가슴 아프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조금 그렇게 돼도 내가 마음이 저리지 않았냐? 내가 기도하지 않았냐? 애통하지 않았냐? 응? 여러분 분별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바울의 서신에 너무너무 많이 나오지요. 이 참목자가 되지 아니하면 차라리 목사를 안 하는 게 나아요. 나도 이 길로 가려고 애를 쓰면 너는 그렇게 하냐? 내가 온전히 그렇게 했다고 소리 안 해요. 그 이 길을 가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는 거예요. 사람이 있건 없건 간에. 여기도 엄청 더 많아요. 그럼 바꿔놓고 거짓 목자, 거짓 선지자를 간다. 이거 안 하는 것들. 땅의 걸 추구하는 것들.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너 복 받아야 돼. 예수 믿고 3년 있고 3년 됐는데 집을 못 사냐? 집을 못 사는 것 같고 네가 조금 잘 되지 못한 것 같고 청량해서 믿음을. 얼마나 말씀들이 비진리가 많은 거 아세요?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보면 바울이 탄식을 한다고요. 내가 너에게 여러 번 얘기했어.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을 한다. 십자가의 원수를 지나는 자들아, 그네들의 신을 베어 땅의 일을 생각하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이런 자들이 바울 시대도 많았고 지금도 많고 앞으로도 많다고요.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구약의 선지자 볼까요? 얼마나 많은지. 이 사꾼들은 주로 뭐라는 자도 또 정치, 점쟁이들. 예언은 말씀인데 왜 그런 예언을 해준다고? 예언, 투시. 왜 하나님의 성령을 왜 못할까요? 하시오. 열매가 달라. 투시. 또 뭐 영선하거나 영이 서쪽으로 가나 영설하나 뭐 통역이라든가 통역. 지가 무슨 통역사야? 아유 참 답답해. 지금도 이걸 하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으니 성령님은 이거 못하실까요? 여러 가지 등등등등 많이 있잖아요. 사실 여러분들 왜 성령님 하나님은 이런 쪽으로 이쪽으로 얼마나 잘하실 것 같아. 하나님의 영인데 능력인데 이런 쪽으로 왜 잘 안 하시냐. 고린도전서 고전 12장 저 은사장 은사장인데 12장의 은사를 나열해놓고 또 은사를 또 잡아준다고요. 바울이. 은사는 지체요. 몸의 지체. 지체는 뭐예요? 팔, 다리, 눈, 코, 손가락. 그런데 여기서 누가 하나 잘났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어디가 하나 아파도 다 아프다 그러니까. 이 발바닥은 맨날 시커먼 데 들어가서 어디다 냄새도 나고요. 땀도 나고 세상만 미치는 거예요. 발바닥은. 그런데 발바닥이 나 이제 못해. 난 눈이 되고 싶어. 코가 되고 싶어. 입이 돼서 난 맛있는 것도 먹고 싶어. 손가락에. 그럼 안 되지요. 그런데 이 발을 통해서 모든 지체들을 즐겁게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은사는 지체이기 때문에 자랑하면 안 돼. 남용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이 은사를 잡아주라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특별하게 이 은사가 강해서 이쪽으로 자꾸 추구하니까 바울이 말씀을 얼마나 잡아주냐고. 너희가 아무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4절까지요. 상상할 수 없는 은사가 있었어요. 천사의 말을 하고 모든 지식을 알고 예언을 하고 믿을 사놓으면 믿음이 있고 네 몸을 불사조가 낼지라도 사랑 본질 근본이 없다는 거야. 그건 안 된다는 거야. 지체는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은사 받고 이런 투지와 정말 성령으로 예언을 했고 성령으로 투지하고 성령으로 했냐 이거야. 성령으로 하면 열매가 나와요. 진짜 이런 은사 정말 성령으로 했었다면 열매가 나온다니까요. 성령으로 은사 사용을 했다면 자랑이 안 나와. 그래 해놓고도 어떻게 이걸 잊어버리라고. 나는 아니야. 주님에서 누가 얘기하면 그만해 이러니. 이 귀신 영을 받은 것들은 열매가 다르잖아. 환자가 가서 나도 성령에서 절대 자랑 안 해. 자랑 안 하고 오히려 회개를 한다고요. 나 같은 자들은 이렇게 은사를 해서 정말 영혼들이 조금 살렸다. 물론 은사라고 영을 살려주는 게 아니야. 영을 살려놓고 복음이 들어가야지. 생명에 들어가야지. 말씀에 들어가야지. 보혈 들어가야지 살지. 진짜 성령으로 한 거와 귀신의 영하고 한 거는 열매가 달라요. 이 귀신의 영을 받아갖고 이 은사도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은사고 귀신이 가지고 사용하는 이네들은 열매가 뭔지 아세요? 그것도 바로 귀신이 가진 열매예요. 열매는 뭔지 아세요? 이런 열매를 얼마나 사람들을 업신여기는지. 특별하게 돈을 밝혀. 돈. 야 사람 나고 돈 나지. 돈 나고 사람 나지. 난 이것만은 막 열의를 붙여봐. 돈. 잘해. 자기 자랑. 그래 성령이 했다고 이렇게 말을 조금씩 말고 내가 했어. 내가 누구를 고쳐주고 뭐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뭐 이렇게.
그래가 헌금도 많이 들어오고, 야, 이 도둑놈, 아이고, 나 이거만 하면 아주 열이 빠져가지고. 이 지네들이 은사로 나타나는 열매가 뭔지 알아? 다 자기 자랑, 자기 자랑. 말로는 주님의 땅 그래. 알아? 속이 딱 시커멓게 무슨 주님 했는데 다 자기 자랑. 돈, 명예, 응? 얼마나 여기 나오는 열매가 더러운 열매인지 아세요? 왜 거저받아서 거저줘야지? 진짜 성령으로 했던 이런 은사는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8절에 거저받, 돈을 줘도요, 이걸 막 두려워한다고요. 뭐 어쩔 수 없이 뭐 놓고 갔다 가면 이게 두렵다고요, 두려워. 누가? 사무엘하, 열왕기하여 5장 1절부터 나만 장모님 문둥병을 치료로 해준 누구예요? 엘리사요? 엘리사는 절대 돈을 안 받잖아. 엄청난 진짜 보화를 가지고 왔는데 절대 하나도 안 받고 다 가져가잖아. 게하시요? 그게 바로 영적인 그 은사들이에요. 그것들이 엘리사와 그 게하시요 바로 은사라면은 성령의 은사와 귀신의 은사는 끝까지 쫓아가서요 가져오자. 끝까지 쫓아가서 잘 분별하세요.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가, 참 목자가 누군지. 오늘 할 말씀 구약에도 막 너무너무 많다고 지금요. 잘 분별하시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그들의 열매를 한다. 열매. 두렵다고 은사를 해도 두려워요. 왜 두려운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 바로먹을까봐. 여러분 은사해보세요. 나는 안 해봤어요. 귀신이 넘어가고요. 귀신 막 다 자빠져 보세요. 내가 이렇게 뭐 은사로 사람들 넘어지고 자빠져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는 내 마음에? 내가 하나님 된 것 같아. 울줄울줄하고. 이거 지옥 가려고 아니에요 이거? 나 그래서 은사 쪽에서 말씀대로 들어왔어요 지금. 그런데 내가 지금요 안수하는 귀신 안 쫓는 해요. 그건 기본적으로 두렵고 떨림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열매를 한다. 얼마나 신약해도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디모데 후서 4장 7절은 우리가 요거 봐야 되고 10절에는 구원을 받아내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나와요. 누가? 바울의 동역자 있었다고. 바울하고 함께 있었던, 우리가 바울하고 함께 있었던 자가 어떻게 세상을 도망가? 누구요? 대가 맞아 아니요? 10절 대. 바울은 대만은 나를 모르고 세상이 좋아서 나를 모르고 가서 세상 쪽으로 갔어. 응? 근데 7절은 뭐예요? 7절은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를 달려가면서 내가 믿음을, 여러분 믿음 지켜야 돼요. 믿음을 굳건히 믿음 지켜야 돼. 믿음 안 지키면 믿음을 잃어버린다고요. 믿음은 떠나가. 믿음은 무너져. 믿음은 파손돼. 믿음은 떠나가 버려. 회개를 안 하면. 한 번 구원이 영원 구원이라고요. 성경 찾아보세요. 얼마나 아니라고 많은데. 차라리 너는 예수 안 믿으면 더 좋았어. 여러분 말씀이 점점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 요한일서에서 계시록 같은 이런 가면 갈수록이요 다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당해. 조심해라. 너희가 어떤 사람에 대해 마땅하냐? 베드로후서 3장 11절. 대마는 끝났어. 여러분 대마가 되지 마세요. 그러니까 믿음이 떠나가면 믿음이 자꾸 낮아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경외가 적어지면 뭐가 나타나죠? 믿음이 점점부터 이제 육으로 자꾸 떨어진다고요.
육신의 생각으로 모든 문제가 있으면 육신의 생각을 해보려고 자꾸 그쪽으로 간다고요. 믿음이 떠나가요. 믿음이 떠나간다고요. 자, 여기서는 뭐 믿음을 지켜라. 믿음은 무너진다 그랬어요. 디모데 전서 1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착한 양심과 믿음을 가져라 그랬어.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려서 믿음이 파손됐다. 여러분 믿음 떠나고 믿음 파손하고 믿음이 무너졌다 이런 말씀이 많아요. 특별히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에. 여기 보세요. 양심이 들어오면 믿음이 떠나간다. 그럼 우리 첫째 양심이 뭐예요? 양심은 마음의 기능이에요. 양심이 깨끗해야 돼. 그래서 양심은 여러 가지 어떻게 선한 양심이 있고 또 착한 양심이 있고 깨끗한 양심이 있고 아멘? 청결한 양심이 있고 그럼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건 우리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청결한 자 이것을 그 말씀을 푸는 것이 바로 여기 있다고요. 내 양심이 이렇게 청결하고 깨끗하고 선하고 착해야지만은 바로 내가 마음이 부자가 아니고 가난해요. 심령이 가난해진다고 이게. 이 뜻은 세상 것들이 들어왔던 것들이 내 안에 있던 것들이 빠져나가는 거 빠져나간다고요. 이것은 오직 회개밖에 없어. 말씀에 의지한 한 회개. 이건 포열, 말씀과 포열로.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게 된 그 그리스도 피가 어찌 너 양심으로 죽은 행실, 양심이 들어오면 행실이 들어오죠. 더러운 양심은 그 그리스도 피로 양심이 깨끗해져야지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경외예요, 경외. 히브리서 9장 14절 그래요. 양심이 들어오면 믿음이 파손됐어요, 여기. 또 디모데 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하면 일만의 뿐에 이것을 삼으니 믿음이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6장 마지막 절 21절에 보면 역시 여기도 믿음이 떠나간다는 말씀이 있어요. 자, 믿음이 떠나가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여러분 이거 열매를 보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 전서 4장 1절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신다. 후일에 믿음 생활 해보고 잘 가다가 후일에 어떤 자들이 믿음을 떠나면 들어서 회개하지 않으면 양심이 들어오면 믿음이다. 믿음이 떠나니까 어떻게 해? 믿음이 떠나니 뭐예요? 여기서 양심이 더러워서 믿음이 떠나가니까 미혹하는 영과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받는다. 이렇게 디모데 전서 4장 1절에 밝히 성령님이 말씀하죠. 후일에 어떤 자들이 양심이 들어서 믿음이 떠나면서 미혹하는 거 귀신의 가르침을 받더라. 그게 바로 은사들이 아니라 사건 목사들 아니에요. 응? 첫째 거짓 선지자가 누군지 아세요? 첫째 거짓 선지자. 그럼 우리가 양심 뭐예요? 철저히 회개하는 수밖에 없어. 주님의 피를 믿고 철저히 나의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들어서 만물을 통해서 이 죄를 다 끄자고 하고 내가 늘 그리스도 피로 이제 진실로 자백을 해야 돼.
자별을 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 진짜 양심이 점점 깨끗해져. 내가 그전에는 뭐 휴지들을 버릴 수도 있는데 이제 휴지 버리자. 만약 내 휴지 버리잖아. 어디 가서 며칠 있어도 그게 생각이 나. 너 휴지 버렸지. 그런 것까지 아주 섬세히 하나님이 이 마음의 죄질 생각, 이 마음 죄질 생각, 육신의 생각이 딱 들어오잖아. 금방 바늘로 콕 찔러지는 사람 깜짝 놀란다고. 이거 육신의 생각이네. 그럼 또 회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양심이 깨끗해서 자꾸 회개하다 보면요, 얼마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죄의 지적해. 그래, 성령님의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을 가르쳐주지. 아주 민감하게 알려주신다고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양심이 깨끗하게 우선 져야 되고, 그러면 첫째, 거짓 선지자가 누군지 아세요? 영적으로. 창세기 3장 1절에 뱀 안에 들어가는 그게 루시퍼예요. 미혹하잖아요. 누가 미혹당해요? 아담이 미혹당해요. 원래 하와. 아담은 직접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뱀이 아담에게 안 와. 올 수가 없어. 오면은요, 날아갔어. 그런데 비진리인 하와는 간접적으로 말씀 받았기 때문에 조금 믿음이 견고하지 못해. 흔들린다고요. 흔들리는 믿음들. 지금도 흔들리는 믿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흔들리는 믿음들이 시작부터 복음부터 몰랐기 때문에 기도하는 방법도 모르고 회개하는 방법도 모르고 그냥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사건 목사를 만들어가고 그냥 잘 되고 누가 집 한 채 샀대 이러면 너도 집 한 채 사야 돼. 이 사건 목사들 이 땅에 지금 뭘 조금 우리가 부족해도 상관없잖아 사실은.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다 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첫 번째 사건 목사가 말하면 누구야? 뱀 소리 되는 거야. 꼬이잖아. 넘어갔잖아. 넘어가서 땡친 거야. 그래서 창세기에서 쭉 내려오는 두 번째 사건 목사가 누구예요? 영적인 거. 가인과 아벨. 가인이야. 잘못 받았다는 거예요. 잘못 받아서 자기도 사건이 되는 거예요. 내려오면서 쭉 보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들, 자, 이사야 28장, 에레미야 23장, 에스겔서 13장 보면 이 거짓, 투시, 이런 걸 하는 것들 다 나와요. 봉투, 여기부터 봉투. 봉투가 뭐예요? 돈 봉투 들어가고 점치는 것들. 그대는 열매가 나타나고 사실은 진짜 성령이 만약에 이렇게 하시잖아요. 성령은 또 그렇게 안 해. 하시지 않았어요, 성령이. 왜 그런지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토시 예언 이렇게 영서 이렇게 봉돈토 이렇게 하잖아요. 물론 성령님 하시지만 왜 성령 이쪽 영역이 누구예요? 마귀 사단들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그걸 잘 안 하신다니까. 왜 성령 하나님 전능 하나님 그걸 왜 못하겠어요? 왜 이쪽으로 자꾸 가다 보면 양들이 죽어 양들이 미혹을 받는다고요. 이쪽은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돈 들어오지, 명예 올라가지, 예? 밑에 있는 것들이 막 올라와서 또 맡아주지. 목사님 해갖고 환자 막 데리고 오지. 돈 들어오지. 돈 들어오니 차가 바꿔지고 옷이 바꿔지고 얼굴도 막 바꿔. 성령도 해. 성령은 누가 제일 잘하는 자라? 무당들이 얼굴 제일 잘 바꿔. 요즘 유튜브 보세요. 무당들이 얼마나 이쁜 줄 아세요? 다 돌아가 다 얼굴 다 바꿔버려. 얼마나 무당들하고 똑같은지 이것들이 해는 거 해는 짓에 무당의 열매하고 어디다 똑같으니 저런 이것들은 또 반말을 잘해. 반말을 아무나 보고 막 찍찍 반말을 하고. 인격이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겠어요? 나타나는 현상이 얼마나 사람들을 무시하는데. 맨 처음에는 안 그러는 것 같지? 조금만 올라와봐. 다 그래. 열매는 다 똑같아. 응? 내가 자꾸 얘기해. 성령님은 이걸 왜 못하겠냐 하시는데 이쪽 영역으로 너희가 들어가면은 미혹이 왜 그쪽에는 주로 누가 마귀 사단 악의 양들이 무당들이 이런 그런들 영역이야.
그러니까 그 영역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회개와 하나님의 영면은 못 이겨. 이쪽으로 들어가서 끝에 종말이 비참한 자들 한둘이 맞냐고요. 우리가 성령으로 이런 건 조금씩은 해줄 수가 있어요. 뭐 급할 때는 이렇게 확실한, 그럴 때 조금 이렇게 해주고요. 빨리 들어와야지. 그래서 창세기가 쭉 내려오면서 사건 목사가 많이 있었고, 신명기,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1절부터 쭉 보면 얘네들은 원망했어. 원망 뭐 이스라엘 백성이 14번 했는데 그날도 또 원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진 끝에 불이 확 하나님 쏴질렀어.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 이것도 또 놀래기도 잘나다. 이 미친 것들은 놀래기도 잘나. 놀래갖고 어떻게 모세님 나를 우리 살리라 불라. 그러니까 모세가 또 여호와 하나님께 또 중보 기도해. 중보 기도를 해서 이걸 또 소멸한다. 꺼져. 그랬으면 조금 전에 의도 터졌으면 좀 정신 차려야죠. 근데 잘 보세요. 사건 목사가 나타난다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이게 이 백성의 이 가운데 썩어 사는 그 안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썩어 사는 이 미혹하는 영이 있었어요. 이게 사건이거든요. 이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난날 과거를 자꾸 들킨다고요. 드러내. 조금 전에 의도 터져가지고 회개하고 가만히 있을 경건해야 될 것들이 이 썩고 사는 거 싸갖고 이런데 과거. 야, 너네 애굽에 있을 때 얼마나 좋았냐? 응? 파, 마늘, 부추, 막걸리? 너 이런 것도 먹어갖고 얼마나 정력이 좋아갖고 막 이랬잖아.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야 봐라 뭐 마냐? 아이고 이런 쌀뜨기 많은 거 만나빼기 없으니 이거를 썩고 사는 게 미혹하는 이 선자 그걸 퍼뜨려 보니까요. 조금 전에 의도 터진 게 치다까지 경건했는데 여기서 밤새도록 울어. 울어. 왜 울어요? 울어라 열풍아. 밤이 새도록. 왜? 우리도 이거 먹고 시작하고 이 육신의 땅의 것, 이건 육신의 땅의 것 지금. 그걸 세상에서 넘어와서 이제 하나님 주신 양식을 채워야 되는데 이네들 각오가 그리워가지고 이 미혹한 영이 이게 왜 지금 현대판에 사건 목사가 뭐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들, 하늘의 것 신령한 복을 받을 생각, 땅의 복을 받는 걸 자꾸 얘기하는 것들. 간단하죠. 아까 얘기했어요. 양을 사랑하지 않는 것들, 천국 지역 얘기해야 하는데, 사후의 세계를 얘기해야 하는데, 상국과 또 상 같은 걸 얘기하지 않는 거, 멸관 얘기하지 않는 거, 회개를 시키지 않는 거, 특별하게 복음을 해. 복음 한 번 했는데 뭐 자꾸 전해는 아니야. 복음은 끝까지 전해. 죽을 때까지. 그래서 여기 민수기의 11장 여기 사건 목사가 등장했다고요. 그래서 이네들은 울어. 아이고 우리에도 마늘 파 부추 이런 걸 줘서 우리도 정력이 좋아가지고 육신이 좋아하는 것좀 즐기는데 여기는 하나도 막걸리도 하나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쌀뜨기 이런 거 하나 줘가지고.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셨냐? 너희가 만나를 걷어들여가지고 말씀이요 걷어들여가지고 어떻게 절구에 찢기도 하고 맷돌에 갈기도 하고 붓기도 하고 삶기도 해서 기름 성령이 그건 다 말씀이야. 만나. 그래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그 기름이 섞인 가자처럼 맛있게 만들어서 먹어라. 이 말씀을 쭉 본다고.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이 거짓 선자들이. 여기서 거짓 선자 등장하잖아요. 이사야 28장 이런 말씀 보면요. 여기는 목자를 말해요. 이네들 독주를 먹고 비틀비틀 술을 먹고 비틀비틀 심판을 그리게 하고요. 잘못 한다고 얘기 나온다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먹다 비틀비틀거리고. 그러니까 무슨 목자가 잘못돼서가 밑에가 다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일 얻어먹기만 24장. 응? 에레미야 23장, 에스겔서 13장 가면 너무 무서워. 13장 6절 가면 특별히 엄청나게 무섭다고요. 여기. 조금 제가 읽어드려볼까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려볼게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들인지. 자, 에스겔서, 우리 에레미야도 봐야 되고 이사야도 봐야 되는데, 그럼 대표적으로 그냥 에스겔서 내가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에스겔서 13장 좀 찾아보시라고요. 6절 보면, 여호와께서, 자, 에스겔 13장 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그들이요, 누가 그래? 이네들 투시하고 영서주고 뭐 통역하고 돈봉투 이거 지금 성령이 말씀한다고 이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응? 여호와께 지금 말하면 지금 편대봐 성령이 지금 말씀하실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적 아니다. 이놈들은 뭐라 그러냐? 이것들은 지네가 얘기하는 거 이걸 굳게 믿어야 돼. 이건 이루어질 거라고. 그게 또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안 이루어지면 그러니까 귀신의 역사를 또 이루어지면 한번 내가 이렇게 체험하잖아. 그럼 맨날 여기만 가는 거 여기만. 말씀하고 상납서 여기 와서 문제 있으면 여기 와서 해결하고 돈 갖다 바치고 복채 갖다 바치고 돈 갖다 밀어붙이고 그럼 문제가 해결돼. 이게 무당짓 아니에요. 차라리 그러지 말고 무당에 가는 게 더 나아. 응? 무당에 가면요 거기서 또 깨달을 수 있어. 응? 회개나 제대로 해야 돼. 요거는 목사라고 그러는데 다 나는 목사다. 그래가지고 이것들이요 이 짓을 하고 있으니까 양들은 맨날 2m 95cm 해는 데는 다 해. 아이고 지겨워네 아주. 응? 이거 여호와가 보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 이거 이쪽 영역은 마귀의 영역들이야. 이것들아 정신 좀 차리라 좀. 응?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사꾼들이 말한 것.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할 것이 아니냐. 응? 그래 이래들 봐. 이래들 얼마나 여기 보면 말씀이 많이 나오면요. 그네들이 말하는 것은 인자 너희 백성 중에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을 대면하여 쳐서 예언하라. 응? 자기 마음을 이것도 자꾸 정말 치잖아요. 영시하고 투시하고 이런 거 자꾸 한 번 두 번 해보잖아요. 해다 보면 되는 거야. 해다 보면. 지금 나도 뭐 봉투고 이거 한 번 예를 들어 한 번 해. 봉투고 누구 이런 걸 그럼 자꾸 그때는 성령의 역사를 했겠죠. 말씀이라. 뭐 성령이 안 할 수도 있지만 한 번 해다 보면 돼. 두 번 해다 보면 이게 맛이 들린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이 무성이다. 그리고 그렇게 칠한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하니라. 거기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채취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되 큰 우박이 따르라. 근데 이들은 문제가 있는데도 지금요 사고의 세계이고 있어야 되고 곧 가야 될 사람은 편안하다 아니나 안전하다 괜찮아 따라 그거 죽으면 어디 가려고. 응? 에레미야 23장에 가면요 그네들이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들아 여기 나온다고요. 뭐 구약이라고 뭐 구약만 하는 줄 아세요? 이게 신약과 그대로 이르지. 쑥물을 먹이는 자 선지자들에 대해 말씀하여 내 중심에 상하면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갇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 그 거룩한 말씀이야. 그 말씀을 들으니까 막 다들 떠나고요. 에레미야가 이 거짓 목사들에게 얘기한다. 이 땅에 행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인하여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한 자들.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 중에 우매함을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탁하여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이게 뭐예요? 지금도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점치는 짓 하는 것들. 여기 성경은 이런 성경은 안 보이지. 그네들은 그들은 바알을 의탁하여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다는 거예요. 내 양들을 그릇되게 했어. 그네들은 성령 말은 성령 다 바알. 이건 이쪽의 영역이요. 마귀 귀신의 영역이요. 바알을 의지해서. 이런 말씀이 너무너무 많다고 지금. 바알을 의탁하여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 중에 가증한 이를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행악자의 손을 굽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라. 간음은 이것들 다 땅에 것을 주마는 것. 간음이 뭐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야고보서 4장 1절로 보면 세상과 짝하게 하는 게 간음이다. 음란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나면 다 땅의 것들. 땅의 걸 자꾸 추구해가지고 간음하게 만든다 그래서 간음하게. 육신적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 다 땅의 것들 얘기하는 것들. 여러분 이 땅에 자기만 조금만 성실하면 먹고 살아요. 욕심 좀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만 열심히만 해도요 자기가 손해만 먹고 살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지혜 지식이 명철이면 욕심도 빠지면서 자기 하는 일이 된다니까. 잘 된다니까요. 이 땅에 뭘 내가 그지처럼 살아 그랬어 지금. 나사와 부자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우리는 나사로가 되더라도 천국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들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나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리니 이는 사악한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서 나와서 온 땅에 퍼졌다. 이것들 은사자들을 보세요. 뭐 은사가 전이가 돈 내고 배우러 와라 뭐 해라. 은사가 전이가 된다. 온 땅에 퍼뜨려 버렸어. 아유, 난 이거 읽기도 난 힘들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너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듣지 마라. 왜 이런 말씀을 안 보이냐고. 하기는 눈을 가리시냐 안 보이지. 여호와의 선지자들의 말을 듣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편안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강박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라. 아이고 힘들다. 나 여호와가 너는 내 마음의 뜻하는 바 행하며 이루기까지 쉬지 아니하라. 너희가 말이래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라. 쟤는 제대로 간다는 이 말씀을 읽으려니 나가 막 분이 나가지고 거룩한 분이 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거짓 목사들 에레미야 23장 보시고 이사야 28장 보시고 에스겔서 13장 보세요. 이 점치는 것들, 예언하는 것들, 영서 쓰는 것들 열매가 틀리잖아. 그리고 아까 자꾸 반복하지만 성령은 이거를 안 하신다니까. 잘 안 해. 해도요 간단히 한번 꼭 필요할 때 탁 해보고 안 하시지. 응? 아유 나 이것만 하면 힘이 들었어. 응? 자, 골로새서 2장 8절.
골로새서 2장 8절은 뭐냐면요, 누가 어느 목사가, 어느 교회가, 어느 선지자들이, 어느 집회가, 어느 기도원이, 어느 모임 장사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노력 믿음도 뺏어가요, 영혼도 뺏어가요. 누가 철학과 헛된 철학이 뭐예요? 철학이 이 땅의 것들이지, 악한 마귀 귀신의 그 사상들이지, 아는 것 같은 데만 정답은 없는 것들, 비진리들. 철학이요, 사람의 악한 마귀 사상이 귀신에서 나온 것도 철학이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4절이에요. 모든 사람은 거짓되되 하나님만 참이다. 하나님만 참이요. 철학이요.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지금 보세요. 설교 유명한 어떤 사람이 말한 걸 가져와고, 철학자가 말한 거, 맹자가 말한 거, 공자가 말한 거, 자자가 말한 거, 그런 것들 가지고 인용해갖고 할 말이 그리 없어? 성경 66권이 해석해서 책을 만든다고 하면요, 이 양이 우주라도 전 지구라도 부족해요. 얼마나 양이 많아. 1시간 설교하는데 뭐 할 말이 그리 없어가지고 세상 걸 갖고 얘기하고 쓸데없는 철학 같은 걸 얘기해. 이게 사꾼들이요. 보세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놀아, 너희 영혼들을 뺏어갈까 주의하라는 거예요. 철학은 성경적으로 보면 세상, 초등, 학문이야. 초등이야, 초딩. 초등 학문이라고 그래도 초등 학문 개털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언변술이 좋고. 그래서 철학자들, 철학하는 자들은요, 운변, 이게 설득력, 그런 3대 요소도 있다고요. 그네들은 어떻게 말을 하고 사람들을 설득을 어떻게 꿰고 이런 것들이요, 다 그런 거, 세상 악한 마귀의 귀신의 지혜를 가지고. 그래서 이 마지막에 골로새서 2장 8절에 하면 누가 철학과 헛된 너희를 노력하면 주의해라. 그들은 뭐야? 그게 뭐야? 사람의 유전. 보세요, 거기 나와. 사람의 유전. 유전이 뭐예요? 유전. 이 악한 마귀 귀신이 그 악한 마귀 그쪽에 지혜를 줘하고 철학자를 통해서 뭐 삽관을 통해 맹자, 자자, 노자 그런 사람에게 들어가서요, 엄청난 지혜 있는 것처럼 어떻게 말을 천사들이 잘하는지 설득력 같은 거 이래가지고 이게 뭐 사람의 유전과 초등학문이야. 이게 뭔지 아세요? 끝에 보면 그리스도를 쫓는 게 아니다. 엄청 중요하죠. 엄청 중요해. 그리스도를 쫓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쫓는 게 아니라 이 마지막 때 베드로 후서 2장에 가면요, 그때 당시뿐만 아니라 그건 항상 되는가, 민간에, 즉 믿는 자들 속에 거짓 선생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안전하고 운변 좋고 말 잘하고요, 똑똑하고 철학 같은 걸 가져 나와가지고 어떤 거 말씀을 갖다, 왜 말씀도 안 하면 아니잖아요. 그런 걸 갖고 믹스하고 말씀을 갖다 요거 다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식하도요, 차라리 그냥 그리스도 복음만 전하면요, 그게 1등이야. 갈라내서 1장 갈라내자고 6절부터 너희가 그 은혜를 어떻게 그래 속히 도망가냐. 네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원받고 성령을 받았는데 이 거짓 목사들은 달콤달콤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세상에 잘난 문제를 막 풀다가 다 이 은혜를 어떻게 속히 그래 배반하냐.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 교인들아,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이게 땅이요. 성령 그리스도는 뭐 그리스도 복음, 십자가 복음에서 어떻게 땅의 복음, 땅의 복음, 땅의 걸 마시면 좋거든요. 응? 땅의 걸 맛있다고요. 돈 들어오지, 올라가지, 완전 하늘처럼 떠받쳐 주지. 이 땅의 걸 얼마나 맛있는데.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너는 땅에 지체를 죽여라. 그러냐. 죽여라. 땅의 지체를 죽여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진노가 너에게 또 임할 거야. 하나님 지금은요 진노를 잘하죠. 특별히 하나님이 정말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걸 다스려. 전도서 8장 11절. 전도서 8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금방 죄를 지었는데 금방 징벌이 임하지 않으니까요. 지금 시대요. 사건 목사들은 겁도 없어요. 겁도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어요. 두려워하는 게 없다니까. 8장 1절에 하나님이 떼지도 않아주고 가만 놔두니까요. 죄를 짓게 마음에 담대. 죄를 짓는데요. 이 사건 목사들은 이렇게 해도요. 얼마나 담대한 줄 아세요? 큰 소리 빵빵 쳐. 마음이 담대하다. 믿으면 담대해야지.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이렇게 마음이 담대해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속히 심판하는. 그래서 진짜 회개하는 사람은 조금만 육신생각이 올라도 하나님이 간섭하세요. 꼭 찔러. 뭐 땅에 그러면 풍족하지 않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민감하게 다스리는 줄 아세요? 그러더니 늘 회개하고 사모하고 경외하고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에도 오른쪽으로 인도할까? 그래서 내게 하나님의 성신을 거두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이 항상 충만하게 받기를 원한다고. 얼마나 애절하게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게 시편 51편에 다 나와요. 다윗이 회개하면서 거듭나면서 성령을 받는. 물론 구약엔 거듭나는 게 없어요. 그 예표로 그런 심령이 새로운 창조가 되는 새 마음을 얻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성신이 충만해서 성신으로 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신을 내게 거두거든. 그렇게 충만해야지만 내가 전도하고 내가 설교하고 내가 찬양하고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다윗은 얘기한다고요. 오늘도 할 말은 너무너무 많아요. 계시록에도 너무 많아요. 계시록 유다서 가면 또 많아. 완전 그거다. 발람 선지자 같은 것들, 돈을 좋아하는 자들, 얼마나 유다서에 꽉 찼어요. 베드로 전후서 꽉 찼고 요한일서도 꽉 찼어요. 계시록에 꽉 찼어요. 그래서 계시록의 7교회 중에서 결국은 뭐예요? 다 죄를 드러내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첫 번째 에베소 교회, 그게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그 첫 번째 그것만 해보면 나머지 교회 죄들을 다 이길 수 있어요. 처음 사랑, 그게 복음이에요. 첫사랑, 복음을 너희가 잃어버렸다. 그 복음만 다시 회복하면 그 모든 걸 다 해. 발람의 견, 이사벨의 견, 이런 걸 다 이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때 다 이기는 자에게 줄 상은 엄청나게 많잖아요. 7개가 있잖아요. 응? 이기는 자가 되려고 그러면 이 길로 가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조심해. 눈을 뜨세요. 참목자, 거짓목자 분별하는 거 간단하다. 내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고 마쳐요. 내일 2시에 또 만나자고요. 참목자만 알아면 반대는 거짓목자 아니에요. 참목자는 진짜 하나님의 영이, 진리의 영이 임하는 사람은 당연히 십자가의 복음은 이건 꾸준히 전하는 거예요. 이거는 십자가와 부활. 거기 내용 많지요.
피와 죽음과 부활, 이걸 놓치면 안 되겠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복음. 그리스도 복음의 다른 복음자는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후서 11장에 가면 다른 복음을 전하니까요, 다른 예수를 만나고 다른 영을 받으니까 끝난 거지. 광명한 천사들이요, 아멘, 양의 털을 쓰고 나타나요. 외쪽 갖고 몰라요. 조금 내려서 아주 뭐 겸손한 것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그걸로 몰라요. 사단도 강명한 천사라고 그럴 거야. 내가 내려가서 조금 뭐 못한다 그래서 저 사람 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뭘로 하는 줄 아세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알아. 진짜 거짓 목자가 이런 걸 말 못하게 돼 있어요. 안에 사단이 꽉 찼는데 어떻게 천국 지옥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양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 다윗처럼. 양 하나가 조금만 못 떨어지고 어디 가면 진짜 간이 떨어지시더라도 울어요? 너무나 많지. 사후의 세계. 너 죽고 난 다음에 사후의 세계 어떻게 되는 거야? 누가복음 16장 10절 이런 말씀. 회개는 철저하게 회개에 대해서. 회개 없으면 안 돼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우리 먼지가 늘 끼니까. 보고 듣는 게 온통 죄란 말이에요. 그런데 걔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회개를 안 하는 사람? 이건 다요. 어떤 게 더 먼저가 아니라 다. 복음은 뭐 첫째지. 피 죽은 뭐 첫째고, 복음은 첫째고, 회개도 첫째고. 아니, 지옥 천국 다 똑같아, 다 똑같아. 정말 이런 말씀을 전하는 자, 거듭남. 여기 또 나왔어요. 그래. 거듭남 말하는. 또 중요한 것 중에 거듭남에. 거듭남의 이 진리에 강하게 말씀하는 자는. 너무나 거듭난 자가 없으니까. 거듭나지 않은 자에게 다른 거 아무리 줘봤자 소용없지요. 이거 말고도 몇 가지 또 있어요. 철저하게 기도하나, 철저하게 회개하나, 철저하게 말씀 잊으냐. 그런데도 성령의 역사를 부인을 해요. 나도 늘 안수해줘요. 귀신도 쫓아주고 병도 갖고 오죠. 그거는 맛배기예요. 왜? 다 이런 걸 주기 위하여. 아니 성도가 오늘 주의로 하는데 보니까 귀신이 꽉 찼어. 그럼 무슨 귀신 쫓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쫓아내야 말씀이 들어가지. 양을 사랑하려면 그걸 쫓아내줘야지. 보고도 안 쫓아내면 그게 사꾼이지. 하기야 뭐 사꾼에게는 안 보이지. 그래서 참 목자가 이런 말씀을, 거듭남에 대해서 정말 말씀을 하냐,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냐, 십자가의 도에 말씀하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말씀하냐, 상과 멸류관이 있다는 걸 말씀하냐, 구원받아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씀이 꽉 찼어요. 히브리서 6장이 너무 잘 알잖아요. 히브리 10장이 너무 잘 알잖아요. 한번 비침을 받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변질 타락 때문에요.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에 가면 38절 들어가면 부인한다고 나중에. 점점 성령이 떠나고 성령의 손을 따고 육신계 따고 귀신 사단이 딱 들어오면 부인해. 당연히 부인하지 예수. 자기를 거룩해 한 그 피를 부정하는 피로 말을 한다고요. 지금은 안 할 것 같지요? 조금 더 떨어져 보세요.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떠나가고 해보세요. 귀신 악한 영이 들어봐. 귀신의 가르침을 봐봐. 그럼 이상한 게 이 말씀이 안 믿어져요. 왜? 시커먼. 이제 다른 게 믿어져. 예수님 피가 아니야. 자칫 잘못 어떤 율법으로 자꾸 들어가게. 네가 헌금을 많이 돼. 뭐 이런 거 이상한 거. 조심하세요. 마지막 때. 철저히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각 위치에서 정말 내 영혼을 천국까지 인도할 총을 달라고. 여러분들 지금 시대에 순편한 칠천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에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진짜 간절히 기도해서요, 그 종을 만나야 여러분이 천국 간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니까요. 왜 가르침이다 근데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내 영혼을 노락하고 있는데, 땅의 걸 추구하는데. 하늘의 건 말을 해지 왜 안 하겠어 목사가. 사건 목사라고 성경 안 해도 해지 조금만.
찌끔해고 끝나버려. 왜? 사단의 그 계는요, 지혜는 엄청난 거예요. 전혀 이거 안 하면 금방 다 들통나게. 말씀되지만 말씀이 시작하면 끝은 뭐예요? 그리스도로 가는 게 아니라 땅에 뻗어가는 거예요. 육신에 뻗어가는 거고. 응? 끝을 봐야지. 복음은 그냥 예수님 내재된다고 그냥 복음 살짝 얘기해. 그래서 이 사단이 다 그걸 가는, 이런 걸 막 가려고 있는 거, 사단이. 응? 이거 가는 교회는 무조건 사단들 교회 가라. 교회 막 밀어붙여요. 응? 왜? 그거 목자를 꼭 잡고 있기 때문에. 목사 아닌 사건 목사를, 왜? 마귀가 세운 목사를 딱 자기가, 마귀 사단을 딱 잡고 있으니까 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성도가 막 밀려들어, 그 교회는. 여기서 사건이 딱 잡고 있는 모든 게 다 통치하고 있는데 뭐. 싸그리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거. 잘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도 또 어떤 말씀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정말 나의 영혼을 인도해 줄 참목자는 정말 하나님의 영, 바로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했사오니, 오 진리의 성령이 임하사 우리를 옳은 길로, 의의 길로, 깨닫는 길로, 거듭남의 길로, 영생 생명의 길로, 회개의 길로, 복음을 전하는 길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은혜와 진리의 길로, 또한 은사와 권능과 능력의 길로, 온유겸손 사랑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오늘도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기도합니다.